여러분, 친한 친구들이 있지요. 친한 친구는 형제보다도 더 가깝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데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가깝고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친한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우리에게 귀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정말 생명같이 사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러운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적장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전쟁에 승리하여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이러한 공로로 사울 왕은 그를 환대했고 왕궁에 머물도록 조치했습니다. 그 왕궁에서 다윗과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만났는데 뜨거운 우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이 더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그 믿음과 용기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것을 보고 아마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자기와 그 나라의 장군들은 겁이 나서 아무도 나서지 못했는데 이 소년 다윗이 목숨 걸고 정말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서 싸울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그 신앙적인 모습에도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요나단도 일찍이 열왕기상 14장, 오늘 보면 18장인데 14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무도 겁이 나서 군사들은 도망가고 나서지 못할 때 요나단도 단독으로 아버지 허락받지 않고 자기 신하 한 명 데리고 적지에 가서 막 그렇게 싸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골리앗이 그렇게 조석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욕할 때 그는 다윗이 견딜 수가 없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에 요나단이 감동받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각별합니다. 정말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이런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있을까 참 보기 드물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귀한 친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좋은 친구란 진실한 우정을 나누는 친구입니다. 진실한 우정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기적이 되지 않고 또 경쟁적이 되지 않는 우정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사실 경쟁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로서 왕위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즉 왕위 계승자 1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사람임을 알고 그에게 시기심이나 질투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둘 다 자기들의 욕심만을 채우는 이기적이 되지 않냐고 또 서로 경쟁하듯이 왕권을 놓고 경쟁하는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요나단이라면 참 그렇게 하기 힘들 거예요. 저놈은 내 경쟁이야, 내 경쟁 상대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물리치려고 하고 또 짓밟으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럴 때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그 아버지 사울왕을 피해 다윗이 십관 광야 수풀에 숨어 있을 때 그곳까지 찾아가서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23장 17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뭐가 되고? 이스라엘 왕이 되고. 요나단도 왕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지요. 야망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그는 감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도 알고 내 아버지 사울도 알고 나도 안다. 참 이런 마음 가지기 참 힘들 겁니다. 근데 요나단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다윗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아울러 다윗도 이런 우정을 가졌습니다. 어려운 위기 때마다 자기를 도와주고 또 위기에서 구해주는 친구가 고마울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울 왕이 전사할 때 아버지를 도왔던 요나단도 길보아 전투에서 함께 전사하고 맙니다. 그때 다윗은 이들의 슬픔을, 이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활노래라는 노래까지 지어서 유다 족속에게 가르쳐서 애도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수 사울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로 전쟁터에서 죽었을 때에 마음속으로 캐제를 부를 수 있습니다. 뭐 누가 눈치챕니까? 마음속으로라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의 용명과 요나단의 용명을 칭송하면서 애가를 지어서 백성들과 함께 불렀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에 가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애절한지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함은 그들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정말 귀감이 되는 그런 사랑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 성경을 보는 사람은 불신학자들은 이것을 동성애가 아니냐 그런 억측을 하게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동성애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그의 우정과 사랑을 그리워하는 이 다윗의 마음 우리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후에는 요나단과의 약속대로 그 아들 머비보셋을 잘 보살피고 그리고 사울에게 속한 재물들을 모든 재산들을 이 머비보셋이 차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 상에서 음식을 함께 먹도록 했습니다. 이 머비보셋은 개 같은 나를 왜 그렇게 환대하십니까? 라고 말했지만은 친구의 아들을 왕자같이 그렇게 대하면서 편하게 살게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친구 요나단과의 우정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진실한 우정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18장 사무엘상 18장 1절로 돌아가서 한번 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어떻게 되어?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부부간의 사랑도 그렇죠. 한 몸이니까 남편이 아프면 아내가 희생하고 아내가 아프면 남편도 희생하고 한 마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은 왕자요. 다른 한 사람은 목동 출신의 시골뜨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 차이 같은 이런 신분상의 간격을 넘어서서 서로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란 환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살고 있는 행편도 다르지만 우리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의 피를 나눈
영적인 형제들이요, 한 성령을 모신 같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 친구와 정말 다르게 우리는 주 안에서 이런 진실된 우정을 나눌 수 있고 친한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너는 나하고 고향이 달라. 너는 나하고 성질이 달라. 성격도 달라. 네가 말 한번 해서 나에게 상처 줬지. 자, 이런 것에 연연해하지 말고 서로가 요나단과 다윗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될 때에 사랑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포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들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들이 왜 같은 영적인 한 형제 자매가 된 성도들 간에 잘 지내지는 못합니까? 목사님들이 모이면 그것이 의문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첫 열매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는 사랑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 간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그럼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 처음 예수 믿을 때, 교회 생활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을 아주 강조했더랬습니다. 그럴 때는 그래도 성도들이 좀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런 복음성가를 계속 불렀지 않습니까? 다음번에 우리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랑을 바로 할 때에 교회에 다툼이나 시기나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열매인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무엇과 같이 사랑하여? 생명같이. 여러분 옆에 앉으신 우리 성도들을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해와서 니건 내것 없이 다 나누어 먹고 갈라 먹고 그래 안 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이 기쁘지요. 고생은 좀 했지만 또 물질도 소비되었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을 먹이니까 다른 사람을 대접하니까 기쁘잖아요. 그죠? 이게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더욱 갈수록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친구의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누구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죄 없는 자의 친구가 아니라 죄 있는 자의 친구로 오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멸시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못 배웠다고 못 가졌다고 천한 직업이라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은연중에 멀리하고 싶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싫어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차별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포도나무 비유의 끝부분에 보면 나와 함께하는 자는 나의 친구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고 나는 네가 싫다, 네가 잘못이 많고 죄가 많고 네 성격이 못돼서 나는 너를 싫어한다.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찬송가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라는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그걸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이기적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경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양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져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내 욕심만 차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고자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뭘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자기 목숨이 제일 귀중하잖아요. 목숨 없으면 내가 못 살잖아요. 그런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것이 제일 큰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나를 친구 삼아주시고 나를 위해 목숨 버려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의미는 뭡니까?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뭐가 잘났습니까? 뭘 어떤 공로를 세웠습니까? 우리는 버림받아야 마땅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정말 흉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버리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나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을 친구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부르셨잖아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은 다른 사랑에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사랑이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도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을 더욱 사랑한다는 그 고백 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을 우리 가족과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초청주일에 초대한 그 예비신자들 이런 사람들을 진정한 친구로 알고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사랑은 얼마 안 돼요. 몇 바가지 퍼주고 나면 바닥이 드러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내가 독차지하면 안 돼요. 내 사랑이 아니라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사랑을 내가 독차지하면 그 사랑이 풍성해지지 않고 점점 줄어들어요. 그런데 받은 사랑을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아낌없이 나누어주면 그 사랑이 하늘로부터 계속 부어져서 풍성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물질로 어려운 사람을 돕습니까? 내가 바쁜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합니까?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기를 주님의 우정, 주님의 사랑 우리도 충만히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같은 성도들 간에 정말 진실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리와 신의가 없고 인정이 메말라가는 이 세상일수록
말세가 되면 사랑이 더욱더 메말라져 가는데 우리는 위로부터 주님의 사랑 풍성히 부음받아서 그 사랑을 더욱 많이 나누는 그런 성도와 우리 샘물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진실된 우정을 나누기 위해서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진실된 우정,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